구약성경 376면 사사기 9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기드온의 별명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룹바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고 이로 인해서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별명이 생겨버렸던 것입니다.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미디안인과의 싸움에서 무려 13만 5천 대 300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대결이었지만 그곳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는데 쓰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잘 쓰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기드온을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왕이 되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까지 대대손손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제안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이어지는 2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굉장히 다행스러우면서도 또 굉장한 믿음이 기드온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드온은 이 땅을 다스릴 분이 이 땅을 다스릴 사람이 내가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왕이 될 기회를 박차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선언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기드온의 모습이 참 아쉬움을 많이 남긴다라는 것을 이어지는 8장 말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장 26절과 27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있죠.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탁을 해요. 내가 다스리진 않을 건데 부탁이 있어. 금 좀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금들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얻었던 노략물들 중에서 왕의 것에 해당되는 것들을 기드온에게 가져다 줍니다. 기드온이 그것을 녹여서 에봇 하나를 만드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하는 매우 위험한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30절과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상 그의 모습은 왕과 동일합니다. 70명의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첩도 얻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세겜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었고 아마도 그들은 자치구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화평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세겜의 첩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왕들이 하는 짓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좀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냥 조약을 맺어버리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70명이라는 아들을 낳고 금을 요구하고 그리고 마치 왕과 같이 살았던 모양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비멜렉이라는
첩의 소생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나는 죽어도 왕이 안 될 거야,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라고 말해놓고 아들을 낳아놓고서는 그 아들 이름을 우리 아버지는 왕이야 이렇게 지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비멜렉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아빠는 왕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게 되는 아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야 아비멜렉, 야 아비멜렉, 하루에 최소한 300번 부르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300번씩 내 아버지는 왕이야, 내 아버지는 왕이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란 아이, 그리고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또 많은 부를 누리면서 첩을 거느리고 또 많은 아들을 가진 실상 왕의 모습을 가진 기드온의 모습을 보며 자란 이 아비멜렉은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됐을까요? 우리 아버지 왕이니까 나도 왕이 돼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첩의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0명의 형제들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감정들, 그리고 그들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었을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머니의 혈족인 세겜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기도는 어떤 면에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세겜의 여인을 첩으로 삼았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들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였을지 모르지만, 결국 세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꼬시기 쉬웠던 거죠. 야, 너 나만 섬길래? 70명의 아들을 왕으로 섬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는 것처럼 우리 엄마는 세겜 사람이잖아, 혈족이 좋겠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세력을 얻은 아비멜렉은 결국 70명의 형제를 모두 학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 버립니다. 사사기 9장 6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버지의 잘못된 본을 보며 자란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등에 업고 자신을 왕이라 선언하며 이스라엘 전면에 나섭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계략으로 만들어진 왕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사기 9장 22절 2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정치적인 이익, 그리고 혈연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동맹이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제법 끈끈해 보이는 이 관계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악한 영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갈라짐입니다. 여러분,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창세기에도 보면은요,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지게 되죠.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과 이브가 죄가 들어오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피해버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갈라섬이, 나뉨이 보입니다.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얘가 먹으라 그랬어요, 얘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갈라지는 모양이 보입니다. 모든 선한 것을 내어주던 자연도 어떻게 돌아서게 됩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늘 화합하고 하나였던 존재, 그게 원래 창조의 원래 모습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가면 갈라서게 됩니다. 갈라집니다. 나누어집니다. 악한 영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굉장한 연합을 보였던 아비멜렉과 세겜이지만 악한 영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서 결정적인 열매를 맺게 한 거죠. 그들이 서로 원수가 되고 갈라지고 분리되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신뢰하지 않고 가알이라는 사람을 신뢰하고 아비멜렉을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먼저 들은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또 동일한 방식으로 70명의 형제들을 죽였던 동일한 방식으로 무참하게 학살해 버립니다.
굉장한 폭군이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비멜렉의 모습이 계속 부각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잔혹한 왕, 힘이 있고 능력 있어 보이는 이 왕도 결국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사기 9장 53절 54절 말씀,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기 위해서 막 아비멜렉이 칼을 휘두릅니다.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어디 망대 같은 데로 이제 높은 곳으로 도망간 거죠. 아비멜렉이 그들 불태워 죽이려고 나무를 막 가져다가 막 쌓기 시작합니다. 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그 중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들어가지고 던졌는데 그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서 아비멜렉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냥 던졌는데 맞아서 죽은 거죠. 아비멜렉은 여인이 던진 그 맷돌 윗짝이라는 것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자의 손에 죽었다라는 소문을 내지 않기 위해서 옆에 있던 청년에게 나를 죽여다오 이야기하고 그 청년의 손에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 스스로 왕이 된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비멜렉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능력, 계략, 정치적인 그런 능력들을 활용해서 사람이 왕이 스스로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힘이 있고 포악하게 다스려 사람들을 굴복시킬지언정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그냥 성경은 우연히 여인이 맷돌을 던졌다가 우연히 맞아 죽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연히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이렇게 때려잡은 겁니까? 느낌적으로는 그런 게 없지 않아요. 물론 뭐 연습도 많이 하고 사자도 그걸로 때려잡고 뭐 그랬으니까 잘 던졌겠지. 하지만 여러분, 골리앗이 쓰러질 정도로 정신을 잃고 넘어질 정도로 정확하게 이마에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다윗이 이렇게 휙 던져가지고 이마 쪽으로 날아가게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걸 맞고 쓰러지게 하신 분 주님이라고, 아마도 여기 맞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꾹 누르셨을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그냥 농담처럼 하신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저도 상당히 이렇게 수긍이 갔습니다. 그렇지, 쓰러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물맷돌을 던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정확하게 맞게 하시고 그의 숨통을 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인이 살기 위해서 그 맷돌 한 짝을 던졌을지 모르지만 그걸 맞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말도 안 되는 아비멜렉의 스토리를 통해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교훈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치욕스러운 이 아비멜렉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사사기 9장 56절과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귀한 교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것 또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왕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아버지 같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만약 기드온이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아비멜렉은 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아버지의 삶이었다면 아마도 아비멜렉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으로 나아갔을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여러분, 우리도 입술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도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같은 삶을 삽니까? 내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내 욕심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들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루기 위해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삶으로 나아오고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인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삶은 열매를 통해 드러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내 자녀를 통해, 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사는지 들여다볼 수 있게 하신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이 진정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삼기 위해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온전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순종함으로 참된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기드온처럼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다라고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고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음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왕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진정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치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